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으로 기도응답을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런 놀라운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오직 대가를 통해서만 나에게 기쁨을 주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내 노력은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도 별로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더 얻게 되면 그걸로 굉장히 기뻐하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은 대가는 반드시 그 뭔가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가뭄이나 홍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번 가뭄이 나면 또 물 걱정하고, 홍수가 나면 또 그 이재민 걱정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로 해와 달을 멈춥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한 끝에 3년 반 기근을 멈춥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폭풍을 잠재우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일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평생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그 병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을 바꾸는 거, 그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기도로는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한다면,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고 얼마나 천국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의심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바꿔 말하면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성도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 군인이 아니에요. 물론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군인이 훈련을 안 받아서 준비가 안 돼서 나라를 잃으면 군인이 제일 부끄러워요. 경찰이 도둑을 못 잡으면 그 경찰 아니에요. 의사가 병을 못 고치면 그 의사 아니에요. 돌팔이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성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죠.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뭐 아니면 도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천국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삶을 살아서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가. 가운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것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죽음 같은 상황들을 눈앞에 맞닥뜨리게 돼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 뒤에서 욕을 하든지 앞에서 욕을 하든지 두들겨 패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 힘으로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막 이제 꼭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 죽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까 봐.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건 죄와 상관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요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셨어요. 사단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활동이 제한된다는 걸 알아요. 성도의 기도가 풍성해지면 사단이 이루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성도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성도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범하게 해서 그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그로 인한 죄에 대해서 성도가 자신을 죽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날 또 죄를 범하고 또 고백하고 이런 자신이 너무 스스로 생각해봐도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싫대요. 같은 죄를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너무 가증스러워서 싫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내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으면 그게 죄가 아니지.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지. 오히려 그건 나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워. 나 회개하지 못해서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해서 결국은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가증스럽고 뻔뻔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는 구할 게 없어요. 나는 죄 용서 받을 게 없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구해야 돼요. 이게요. 회개도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 늘어요. 처음에는 내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생각나고 하다 보면 또 생각나고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회개가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짓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그때 기도 제목이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때까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뭐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죄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뺏기는 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갖고 있으면 이자가 붙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피해를 주게 되고 내 믿음도 자꾸 식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응답도 못 받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이 풍성해지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배우기 힘들었어요. 학교 간다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 고등교육 받아요. 그리고 뭐 학교를 굳이 안 가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높아져서 말을 안 들으려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에는 아이들도 어른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엄마는 아는 게 별로 없어. 학교에서 내준 산수문제 좀 풀어달라 했더니 우리 엄마 못 풀어. 나보다 못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고치려는 게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런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져요.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잘 들으려 하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이죠.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군대에서 훈련병도 조교나 교관의 말을 안 듣는데요. 조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총 쏘는 법을 잘 배우고 훈련도 잘 배워야 전쟁이 나면 살아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따라서 훈련병은 교관이나 조교가 가르쳐주는 걸 잘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총 쏘는 것밖에 더 있지 않냐?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국 전쟁 나면 결국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질 않아요.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이미 다 아는데 성경 내용 다 아는데 뭘 또 읽어 귀찮게.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뭐 매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나와라, 성금 잘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또 들어요.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는 무능력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러면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티가 나기 시작하냐면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이 들어요. 점점 내 마음속에 의심이 많아져요. 이거는 응답될까? 이거는 응답될까? 의심이 들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기도에 대한 흥미도 사라져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점점 껍데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들어요?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상식과 내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요 이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내 상식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자꾸 의심만 들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 없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치병에 치료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 내 고정관념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내 속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상식이 돼야 되지 내 지식이 상식이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말씀 속에는 사람이 세상의 상식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또 내가 태어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만 내릴 뿐 아니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고 심지어 나병 환자가 나았고 눈먼자가 뜨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 인과관계를 보면서 점점 그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인과관계와 세상 법칙에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법칙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거 믿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해.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거 믿고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었는데 안 행복해. 그러면 이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죽음 후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세상의 법칙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려는,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오려는 세상 법칙을 죽이고 내 상식을 죽이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아 이런 기적도 있구나. 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부르짖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법칙과 원리는 너무 쉽게 다가와요. 텔레비전만 봐도 그냥 세상 원리야. 주변에 친구들 말 들으면 다 그냥 세상 원리야, 법칙이야. 그러면 말씀은 내가 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은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예배에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자주 들을수록 더 확신을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이 10년 걸리면 매일 새벽 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끝나.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만큼 내게 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매번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떨 때 이게 딱 내게 와닿으면서 너 이대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게 내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안 들어도 성경은 자꾸 읽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그를 통해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욕망을 죽이고 주님의 소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소원이죠. 소원. 내 안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흥미도 없어요. 내가 뭐 다 만족하는데 뭐하러 기도하고 부창기 그런 걸 해. 그러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이 없다는 건요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짐승화 됐다는 거예요. 짐승화. 돼지는 소원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있으면 돼. 그냥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살찌우면 돼요. 소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돼지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돼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국가는 그날까지 계속 발전해야 돼요. 계속 나아져야 돼요. 왜 소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죄가 관영해지면 사람이 짐승화돼서 소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던 가나안 여인조차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귀신들이 딸이 고침받았어요.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 백성들 태반이 굶주림과 질병과 귀신 들림 현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자신은 물론 가족이 내 자식이 배고프다는 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었어요. 그게 소원이야. 그냥 좀 우리 자식과 함께 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근데 우리 부모도 할아버지도 정말 뼈가 빠지게 부서지게 농사지었지만 여전히 배고프면 배물림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배고픔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걸 수천 년을 겪어왔어요. 안 되더라도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한번 기도해보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막 배 좀 부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이제 음식이 넘쳐서 갖다 버릴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소원을 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남아돌 정도로 풍요해지니까 이제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배고픔이 사라졌다고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으면요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이 죄가 있으면요, 배고픔을 일단 면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배가 부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불렀으니까 이웃이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배가 불러지면 게을러져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누워서 자자. 좀 편히 쉬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이제 자극적인 것과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야만이 하루를 먹을 수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자기도 먹을 수 있고 자식도 먹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8시간 미만으로만 일해도 충분히 먹일 수 있게 됐어요. 그 정도로 풍요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좀 더 편히 일하고 싶고 좀 더 많이 먹고 싶고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에요. 남는 시간에는 뭐 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찾아다니고 이런 소원은 이게 소원이야.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야. 그냥 지금보다 좀 더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아니죠. 죄가 관영해지면 사람들의 고통은 더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으면 그 고통의 해소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내 욕망을 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커요. 새로 나오는 음식점만 보이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안 보여요. 죄로 인한 문제가 안 보여요. 그냥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 보여요. 어디 새로운 음식점 개점 안 했나? 어디 새로운 신제품 안 나왔나? 세상에 즐길 거리들만 자꾸 보여요.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는 기도에도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걸 이미 우린 양심으로도 말씀으로도 알아요. 그냥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분의 소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고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가 목사님 어떤 분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국하고 막 마음을 찢는다는데 나는 그건 안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어질 때까지 그 죄에 대해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눈물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한다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하고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또 한 가지는 내 고정관념을 죽이려고 말씀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 내 속의 욕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한 소원으로 채워집니다. 하루아침은 안 될지라도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내 소원이 바뀌어요. 내 소원이 거듭나게 돼요. 소원이 없던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소원이 자꾸 없어져요. 이제 뭐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 마음에 소원이 없어진다는 건 결국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건강도 허약해지고 우리 신체가 참 희한해요. 이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근육이 빨리 안 사라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근육이 사라져갖고 이게 비계만 남아갖고 성인병이 자꾸 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원이 없어지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늙고 육신적으로 늙고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있어야 돼.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고 서로 아주 분열돼갖고 나라가 하나가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도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인터넷도 만들어주시고 방송도 만들어주셨는데 맨날 그런 거 보면서 안 됐다 욕하고 뭐 저 사람은 못돼서 저런 짓 해. 나는 의로우니까 안 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판단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천국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천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체험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느껴져요.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받아주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를 보면 딱 이게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네. 이럴 때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 같은 걸 통해서 이 기적을 온 세상에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지.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노력해갖고 그런 기쁨 누릴 수 있어요? 기껏 노력해봐야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그런 기쁨은 별로 큰 기쁨이 아니, 천국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까지도 자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어. 아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누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죽지 않고 욕망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사도 바울같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